유다 말기의 마지막 예언서 예레미야서를 만나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직접 기록한 것이 아니고 예레미야가 불러주면 서기관 바룩이 두루마리에 받아 적은 것입니다. 첫 두루마리는 여호야긴 왕에 의해 불태워져 버렸고 다른 두루마리에 다시 기록되었으며 더 많은 말씀이 첨부되었습니다. 예레미야의 뜻은 여호와께서 던지신다. 던진다는 것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백성들의 죄를 꾸짖고 하나님의 뜻을 외치면 백성들에게 미움을 사고 두들겨 맞고 갇히고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며 거부당하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끼어 홀로 괴로워하였습니다. 그야말로 눈물과 통곡의 삶이었습니다. 또 다른 별명은 고독의 선지자입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생활하며 예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기에 열방의 선지자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고향은 아나도스로 예루살렘에서 4km 정도 떨어진 가까운 곳입니다. 베냐민 땅에 소속이 되었으나 레위 지파에 분배된 48개 성읍 중 하나입니다. 당시 아나도스에는 아몬드 나무가 많았다고 전해지는데 그곳에서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나도스의 제사장이란 다윗 왕 말년에 아도니아 반역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솔로몬에 의해 대제사장 직분을 파면당하고 고향 아나도스로 추방당한 아비아달 제사장의 후손들입니다. 아비아달 제사장은 제사장 엘리 가문의 마지막 대제사장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예레미야는 몰락한 엘리 가문의 직계 자손입니다.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는 성전 수리를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한 대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인가? 솔로몬 당시 대제사장직은 아비아달에게서 사독으로 넘어갔고 그 이후 사독 가문의 대제사장직은 예수님 당시까지 계속 이어졌으므로 예레미야의 아버지 힐기야는 대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국제 무대는 애굽과 바벨론의 두 차례에 걸친 갈그미스 전투와 함께 급변하게 됩니다. 유다 요시야 왕은 애굽 왕 바로누고에 의해 전사하고 2차전에 승리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김 왕 때에 1차, 여호야긴 왕 때에 2차, 시드기야 왕 때에 3차, 세 차례에 걸쳐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과 성전과 왕궁 보물들을 옮겨가고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소용돌이치는 국제 정세 가운데 유다의 운명은 요시야 왕 때에는 아수르의 지배를, 아하스와 여호야긴 왕 초기에는 애굽의 지배를, 여호야김, 여호야긴,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까지는 바벨론의 지배를 받다가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는 아이라고 사양합니다. 이때 예레미야의 나이를 30세로 봅니다. 민수기 4장 2절 이하에 의하면 레위 자손이 회막일을 할 때에 30세에서 50세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할 줄 알지 못한다는 예레미야에게 입을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도 에스겔도 입을 새롭게 하시고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감당할 사명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무엇을 명령하든지 예레미야는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참 선지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 전하는 거짓 선지자로 나누어지게 되죠. 예레미야의 주된 사명은 첫째,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메시지입니다.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심판의 목적은 새롭게 건설하기 위함입니다. 회복의 메시지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역시 뽑아버리는 심판은 새 것으로 다시 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뽑아낸 후에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예레미야가 전해야 할 핵심 메시지, 유다에 닥쳐올 심판에 대한 두 가지 환상을 계시로 주십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네가 잘 보았도다. 살구나무에 해당되는 원어 샤케드는 아몬드 나무입니다. 아몬드 나무가 봄을 가장 먼저 알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신속하게 성취된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끓는 가마솥의 윗면이 북에서 기울어진 환상은 유다가 북쪽 바벨론의 침입으로 멸망된다는 것에 대한 계시입니다. 종합해 보면 바벨론에 의한 유다의 멸망은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시야 13년 예레미야가 소명받는 BC 627년에 아수르 왕 바니팔이 죽고 바벨론이 아수르로부터 독립하면서 점점점 세력이 커지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소명받을 당시 신바벨론이 태동한 것입니다.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한치의 오차도 없음을 역사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유다에 대한 심판을 계시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대하여 절하였기 때문에 심판이 선고된 것입니다. 10계명 중 제1계명과 제2계명을 범한 것이죠. 이제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하나님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시며 하나님의 강력한 지원을 약속하십니다. 예레미야를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하시며 서론을 마무리합니다. 예레미야의 40년 사역은 유다 말기의 마지막 5왕 시대를 향하여 전개됩니다. 그 중 요시야 왕과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 시대를 만나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는 방대한 분량임에도 불구하고 주제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정확히 분류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전제로 시대 순으로 분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요시야 왕 시대의 예레미야의 예언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특별한 관계를 소개로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언급하시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혼인관계임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제 결혼했나요? 시내산에서 모세의 중재로 언약을 맺고 율법을 받아들인 것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결혼 관계로 규정합니다. 언약적 차원에서 하나가 되는 결혼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물 곧 여호와의 소산 중 첫 열매임을 선포합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을 삼키는 자는 어느 민족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재앙이 닥칠 것이라며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 아래 있음을 각인시킵니다. 이스라엘은 열방 가운데 거룩하게 분리하여 특권을 부여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다가 저지르고 있는 악에 대한 선포입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터진 웅덩이를 팠다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를 무시했다는 것이고,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팠다는 것은 생명도 없고 생명을 줄 수도 없는 우상을 만들고 섬긴 것을 가리킵니다. 유다의 배교 행위를 6가지 비유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끄는 짐승은 하나님과의 언약 파기에 대한 비유입니다. 행음하는 여인의 비유는 영적으로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것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교 제사 의식에 포함된 혼음일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상 숭배의 비유입니다. 귀한 포도나무, 즉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는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함의 비유입니다. 성욕이 바란 암낙타가 수꽃을 찾아 이리저리 날뛰는 발빠른 암낙타 비유는 유다가 우상 숭배에 집착하여 억제하지 못하는 불순종을 상징합니다. 성욕의 헐떡이는 암낙에는 바알을 갈망하는 음란한 우상 숭배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같이 환난 날에 철저히 수치당할 것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와 같은 6가지 비유를 통하여 당시 유다의 죄악상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유다의 음란과 행악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영적 간음, 우상 숭배를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 증서까지 주었으되 아수르에게 멸망한 역사적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유다가 이스라엘의 패망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돌아오는 척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요시야 종교개혁 이후와 관계되는 말씀으로 종교적 행사는 활발했는지 모르나 참된 회개가 부족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배역한 이스라엘이 반역한 유다보다 상대적으로 덜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더 악하다는 것이죠. 유다의 종교개혁 운동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등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다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라는 이 토지는 과거 므낫세 통치 이후에 악행이라는 가시덤불로 만연해졌습니다. 때문에 가시덤불을 회개의 쟁기로 갈아엎으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또한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고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지성과 의지와 감정을 담고 있는 마음, 즉 내적 삶 전체의 할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는 예루살렘의 심판의 원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의인이죠.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루살렘 성 안에 의인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소돔성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받았는데 예루살렘 성은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심판받게 됩니다. 심판의 원인으로 유다의 어리석음을 지적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언약 백성들에게 바다를 예화로 사용하여 쉽게 설명합니다. 바다에 모래를 두어서 영원한 한계를 세우신 규례는 자연도 준수하는데 언약 백성들은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또 다른 어리석음은 때를 따라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마음으로 믿지도 않았습니다. 때문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도 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들은 바알로부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나온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심판의 결정적인 원인은 언약 백성이 심겨진 이 땅에 무섭고도 놀라운 일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입만 열면 평강 평강 평강을 외치는 거짓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 자기 권력으로 백성을 다스리고 군림하는 제사장들, 선지자들의 타락과 제사장들의 죄악을 좋게 여기는 백성들, 이 총체적인 타락이 예루살렘 심판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유다에 대한 확실한 심판을 나타내는 6장에서는 베냐민 자손들에게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쳐서 피난하라는 것은 예루살렘이 베냐민 지파 영역에 속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드고아에서 전쟁의 나팔을 불고 벳낙게렘에서 경고의 깃발을 들라는 것은 북방에서 적군이 오는 경로는 국제도로인 해변길을 따라 블레셋 쪽에서 예루살렘으로 진공을 합니다. 에레미야는 지금 북쪽에 적이 다가오는 장면을 생생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12지파로 형성된 이스라엘은 북쪽은 10지파로 이스라엘로, 남쪽에는 시몬 지파는 흩어져 사라졌고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에 소속이 되어서 유다로 불리워졌습니다. 북방에서 쳐들어오는 민족은 활과 창을 가지고 말을 타고 전사같이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인 예루살렘을 치려고 한다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앙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임을 선포합니다. 11장에서는 언약을 깨뜨렸다고 언약의 요구 조건에 충실한 경고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배경은 요시야 당시 대제사장 힐기야에 의해 율법책 발견 후 종교개혁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이 언약은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한 것이라, 즉 시내산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내산 언약은 서로에게 의무를 다하는 쌍무적 언약입니다. 언약 관계가 유지되려면 서로 상호 간에 의무를 잘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는 조건부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서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거룩한 백성 부분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하게 되면 언약적 저주가 임하게 되죠. 신명기 28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순종의 최종 단계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실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깨뜨린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는데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양한 신들을 섬겼는데 유다의 성읍 수만큼 많았고 예루살렘 거리마다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음을 지적합니다. 바알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재앙을 선언하셨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의 언약이 깨뜨려졌다는 선언과 유다의 멸망 예언을 들은 고향 아나돗 사람들이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며 협박하며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고향 사람들의 암살 음모에 엄청난 충격을 받은 에레미야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악한 자가 형통하고 반역자가 평안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사악한 자들의 번영에 대한 에레미야의 불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만일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다고 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를 하겠느냐. 예레미야의 현재 상황이 어렵다고 받아들이면 앞으로 전개될 미래 상황은 훨씬 더 어려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앙을 통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첫째는 유다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깨뜨린 유다를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유다를 그 땅에서 뽑아 흩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아닙니다. 한 번 더 남은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새롭게 하신 후 다시 그 땅에 심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십니다. 유다를 뽑아낸 도구로 쓰임받은 이방 민족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 당연히 뽑힘을 받아서 심판을 받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 돌아와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면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호아하스 시대의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은 단 3절뿐입니다. 아버지 요시야 왕이 무깃도 전투에서 애굽 왕 느고에 의해 죽임을 당한 후에 백성들에 의해 왕위에 등극한 왕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통치 3개월 만에 애굽 왕 바로 느고 2세에 의해 폐위당한 왕이죠. 여호아하스 왕에 대한 예가입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죽은 자는 요시야 왕이고 잡혀간 자는 여호아하스 왕입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아하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없을 것이며 애굽에서 죽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왕들 중 가장 악한 왕은 므낫세였습니다. 악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우지는 않았었죠. 성경책을 불태운 여호야긴 왕과 그의 아들 여호야긴 시대를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여호야김 시대의 유다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지금까지 예레미야의 예언 대상은 이스라엘 전체, 유다 백성, 예루살렘으로 축소되어 왔습니다. 이제 여호야김 시대에 이르자 예루살렘 성전에서 죄를 책망하는 것으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성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이 현재 범하고 있는 죄악의 실상들을 폭로합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도둑질, 살인, 간음,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성전에 와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너희 눈에는 이 성전이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라고 책망합니다. 당시의 성전이 언약을 범한 자들의 은신처로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약을 어기면서 받은 양심의 가책은 성전 예배를 통해 해소하고 또다시 범죄 행위를 반복하였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북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신 같이 쫓아내실 것을 선포합니다. 거짓된 성전 제사에 이어 일상생활에서의 불순종을 책망합니다. 첫째는 하늘 여왕 숭배입니다. 하늘의 여왕은 고대 바벨론의 여신 이쉬타르를 가리킵니다.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고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어 섬김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습니다. 이 종교 행사는 가정 내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졌기에 요시야 개혁 당시에도 규제하기 어려워서 계속 이어졌다고 봅니다. 둘째는 성전에서 우상 숭배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우상을 두고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최고의 악행이었습니다. 셋째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자녀들을 불살랐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종합해 보면 일상의 삶에서 바벨론의 여신 하늘 여왕을 은밀하게 섬기고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자녀를 불사르는 악행을 저지르는 동시에 성전에 와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짓된 제사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성전 설교 후 백성들의 반응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예레미야에게 사형 판결을 주장했습니다. 장로 중 몇 사람이 미가 선지자의 메시지를 수용한 히스기야 왕의 경우를 제시하면서 예레미야를 변호하였습니다. 결정적으로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영향력으로 죽음의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10장에서는 우상과 하나님을 대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제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헛수아비 같은 존재라는 거죠. 때문에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여 사람들이 메고 다녀야 하는 존재. 우상은 생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거짓신이다. 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보내신 만물의 창조자이시다.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다 라고 선포합니다. 언약 백성 유다의 우상 숭배는 단순히 헛된 것을 추종한다는 의미에서 그치지 않고 언약의 하나님을 우상만도 못하는 위치로 끌어내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에 불순종한 결과 가뭄의 재앙이 닥쳐왔습니다. 우물물은 말라버렸고 농부들은 곡식이 시들어 죽어가는 것을 보고 당황하게 됩니다. 가뭄은 들 짐승들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릴 수밖에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유다 백성을 위한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첫 번째 기도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은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 때문임을 참작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은 그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들은 기근과 칼로 멸할 것이다. 세 번째는 우리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 보내리라. 왜냐하면 므낫세가 온 예루살렘을 우상으로 더럽혔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16장에서는 세 가지 상징적인 행위를 통하여 다시 한번 유다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첫째는 결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죽게 될 것을 상징하죠. 둘째는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서로가 위로받을 수 없을 정도로 큰 상처를 받게 될 것을 상징합니다. 셋째는 잔치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즐거운 일이 더 이상 계속되지 않을 것을 상징합니다. 17장에서는 안식일을 거룩히 하라는 것과 구체적인 방법과 결과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짐을 지고 집 밖으로 나가지 말며 어떤 일도 하지 말라. 이는 10계명 중 제4계명이죠. 안식일 법 안에는 안식일뿐만 아니라 6년 동안은 땅을 경작하고 7년째 되는 해는 땅을 쉬게 하는 안식년, 안식년을 7번 지낸 다음 해 50년째 되는 해는 자유를 공포하는 희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식일 문제를
이처럼 중요시 다루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 백성의 표징이 되기 때문입니다. 불순종하게 되면 언약적 저주가 따른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집을 방문하라 명하셨어요. 진흙이 토기장이 손안에 있듯이 하나님의 복과 재앙에 대한 뜻은 언제든지 돌이킬 수 있고 그 기준은 악을 계속 행하느냐 돌이키느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키길 완강히 거부하는 현 시점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불가피함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에레미야는 토기장이 집에서 옹기 하나를 삽니다. 장로들과 제사장 몇 사람과 함께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가서 그 항아리를 깨뜨리며 하나님께서 유다를 철저히 멸망시키실 것을 보여줍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성전으로 돌아와 심판을 예언할 때 성전의 총감독 제사장 바스훌이 에레미야를 붙잡아 채찍질하고 목에 나무 고랑을 채우고 가두어 버립니다. 에레미야가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돌아오는 것은 박해와 고통뿐 자신의 생일까지 저주하며 탄식하게 됩니다. 여호야김 왕은 자신의 왕권을 근사한 왕궁을 건축함으로써 과시하고자 했습니다. 바른 길과 바른 행위에서 떠나 어그러진 길과 악행을 선택한 결과 그에게는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당할 것을 선고받습니다. 여호야김 제4년에 에레미야가 선포한 내용입니다. 내가 요시야 왕 13년째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유다는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이고 70년이 끝나면 그 바벨론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처음 소명받은 시기부터 현재까지 모든 예언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하라고 명하십니다. 에레미야는 불러주고 서기관 바룩이 모든 예언을 기록합니다. 에레미야는 성전 출입이 금지되었기에 금식일에 성전에 들어가서 백성들 앞에서 낭독하라고 바룩에게 부탁합니다. 이는 즉각 왕에게 보고되었고 여호야김 왕은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베어 화롯불에 던져 두루마리 모두 태워버렸고 바룩과 에레미야에게는 체포령이 내려졌습니다. 불태워진 두루마리는 다시 기록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그와 같은 말씀을 더 많이 추가되었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레갑 사람들을 성전으로 초대하여 포도주를 마시도록 권유하라고 명하셨어요. 그들은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며 거절합니다. 이유는 우리 선조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포도밭도 소유하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평생 텐트에 살아라고 유언했기 때문에 다 지켜 행한다고 대답합니다. 선조의 유언에 순종하는 레갑 족속,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교하면서 각각의 상벌이 주어집니다. 레갑 족속에게는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는 영생의 복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 유다와 예루살렘에는 그동안 선포된 모든 재앙이 주어집니다. 여호야기는 여고냐 고니야라고 불리우기도 하죠. 18세의 왕위에 올라 3개월 10일 동안 유다를 통치하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키실 뜻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에레미야에게 또 명령하십니다. 뱃띠를 싸서 허리에 띠고 유프라테스 강가 바위 밑에 감추었다가 얼마 후 다시 가져오라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썩어서 쓸 수 없는 띠를 가져옵니다. 여기에서 띠는 제사장들이 에봇 위에 두르는 띠로 유다 백성을 상징한 겁니다. 이는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그동안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었으나 이제 허리에서 벗겨져 땅에 묻힌 띠처럼 참한 파멸을 맞게 됨을 경고하는 겁니다. 유다의 죄악 상태를 비유적으로 나타내는데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굳어질 대로 굳어져 돌이킬 수 없는 유다의 죄악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쯤 되자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여호야긴 왕의 비참한 결과에 대해 알려줌으로써 유다의 왕권 몰락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야긴의 손자 스룹바벨은 포로 후에 총독 직책으로 귀환하였지만 왕은 아니었습니다. 유다의 거짓 선지자들은 영적 행음, 육체적 가늠뿐만 아니라 내가 꿈을 꾸었다 하며 꿈으로 계시를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하였습니다. 백성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어집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왕위에 오른 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 시대에 유다를 향한 에레미야 예언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시드기야 왕 초기 시대의 첫 번째 예언은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강줄이 환상 계시를 통하여 유다의 미래에 대한 두 가지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처음 익은 듯한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보시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과 애굽 땅에 내려가 사는 자들은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신다는 겁니다. 좋은 무화과는 회복을, 나쁜 무화과는 심판을 상징하죠. 에레미야가 바벨론 포로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결혼하여 자녀를 낳으며 번성하라.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지 말고 70년의 기한이 찰 때까지 인내하도록 권고합니다. 바벨론에서 즉각 답장이 왔습니다. 바벨론에서 활동하는 거짓 선지자 스마야가 예루살렘 성전의 총책임자인 제사장 스바냐에게 에레미야를 거짓 선지자 취급을 하면서 처벌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30장에서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포로에서 돌아와 땅을 차지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새 언약을 맺으리라고 선포하십니다. 새 언약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선조들과 맺은 시내산 언약, 즉 옛 언약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옛 언약 구약은 하나님의 법을 돌판에 기록하고 새 언약 신약은 하나님의 법을 사람들의 마음에 기록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남편이 되었어도 깨트렸기 때문에 이제는 깨트릴 수 없도록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27장 1절에서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27장 3절, 12절, 28장 1절을 참조할 때에 여호야김이 아니라 시드기야입니다. 필사자가 잘못 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시드기야 제4년에 동맹국인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의 사신들이 시드기야 왕을 방문하러 왔을 때의 일입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온 이유는 반바벨론 동맹의 결성 문제를 두고 각국에서 파견된 특사들로 봅니다. 에레미야가 목에 멍에를 메고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그해 5월 시드기야 제4년 5월이죠.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백성들 앞에서 성전의 모든 기구와 포로들을 2년 안에 돌아올 것이라는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자신의 예언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에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어버립니다.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나무 멍에를 꺾어버렸지만 하나님은 더 이상 부술 수 없는 쇠 멍에로 대체하셨습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냐가 그해 죽을 것을 예언했고 그로부터 2개월 후 성취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에레미야를 참 선지자로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드기야 제4년에 일어난 또 다른 사건은 서기관 바룩의 아우 스라야가 시드기야 왕과 함께 바벨론을 방문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시드기야 왕은 직접 바벨론으로 갔을까요? 시드기야가 동맹국들과 함께 반바벨론 음모한 사실이 느부갓네살에게 알려졌으므로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서라고 봅니다. 시드기야 왕은 BC 588년 반바벨론파에 동조하여 애굽과 손을 잡고 바벨론을 배반합니다. 붕괴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은 즉각 공격을 개시합니다. 시드기야 왕 제9년 10월 10일에서 제11년까지 1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은 포위당하게 되죠. 당시의 현장으로 가봅시다. 시드기야 왕은 군사적 위협 속에서 에레미야에게 바스훌과 스바냐를 보내어 기도 요청을 합니다. 이들은 에레미야의 기도를 통하여 과거 히스기야 왕 당시에 아수르 18만 5천 대군을 물려쳐 주신과 같이 이번에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길 기대했던 것입니다. 바벨론의 침공 속에서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바벨론의 공격에 항복하는 자,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자는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자요. 반면 유다와 예루살렘 성읍에 남기를 고집하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예비되어 있는 사망의 길을 선택한 자임을 선포합니다. 34장에서는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맺은 계약을 어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을 때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안식년 법에 따라 노비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해방시켰습니다. 그러나 애굽 군대가 유다를 도우러 진격해 오자 바벨론 군대가 포위를 풀고 물러났을 때의 일입니다.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들을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예로 삼아버렸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깨뜨린 이 계약은 예루살렘을 떠난 바벨론 군대를 다시 돌아오게 했으며 엄청난 파괴와 방화 사륙을 초래하게 됩니다. 역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던 바벨론 군대가 잠시 물러났을 때 에레미야가 고향 아나돗으로 가려고 예루살렘을 떠나려 할 때였습니다. 에레미야가 바벨론인에게 항복하러 간다 하며 반역죄로 체포하여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에레미야가 투옥된 요나단의 집에 있는 감옥은 뚜껑이 씌운 웅덩이라 했는데 시온 성경에서는 지하 감옥이라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에레미야가 갇히게 된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리에 에레미야를 감옥에서 이끌어내어 왕궁에서 면담을 가집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있나이다.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이때 에레미야의 요청으로 뚜껑 씌운 웅덩이 감옥에서 시위대 뜰의 감옥으로 옮겨졌고 매일 떡 1개씩 주어졌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호의를 베푼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시위대 뜰 감옥에 갇혔을 때 고향 아나도스에 있는 사촌 하나멜에 밭을 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은 70세겔을 주고 밭을 사고 그 매매 증서를 바룩에게 넘겨주며 항아리에 담아 오랫동안 보관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유다가 비록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지만 미래에 반드시 회복되어 기업을 차지하게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두 번째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은 장래일을 점치는 것이 아니라 포로들의 귀환과 장차 메시아의 출현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함락 직전에 에레미야가 위기를 맞게 됩니다. 다시 한번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이나 바벨론에 항복하는 자는 살리라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4명의 고위 관리가 듣고 시드기야 왕에게 에레미야를 사형에 처할 것을 요구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는 군사들과 백성들의 사기를 저하시켰다는 것이었습니다. 무기력한 시드기야 왕이 동의함으로 에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있는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지게 됩니다. 깊은 우물 속에 던져 저절로 죽게 함으로써 피를 흘리게 하는 죄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것으로 봅니다. 마치 요셉의 형들처럼 말입니다. 왕궁의 관리인인 구스 사람 에비멜렉의 도움으로 구덩이에서 구출받아 시위대 뜰에 머물게 됩니다. 예루살렘 폐망 직전 시드기야 왕은 에레미야를 비밀리에 불러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요청합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생명이 구제되고 예루살렘 성도 불타지 않고 가족들도 살 수 있지만 항복하지 않으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불사를 것이며 시드기야 왕도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선택한 결과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시드기야 11년째 되던 해 4월 9일에 결국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예루살렘 성벽이 뚫리고 맙니다.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지 1년 6개월 만의 일입니다. 도망가는 시드기야 왕은 여리고 평지에서 붙잡혀 하맛 땅 림나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끌려가 신문을 당합니다.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과 귀족들을 67명을 죽이고 시드기야의 눈을 빼고 쇠사슬로 묶고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5월 10일 바벨론 군대는 성전과 왕궁, 백성들의 집까지 불살랐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의 2 기둥과 놋대야 각종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옮겨갔습니다. 가난한 백성들만 남겨두고 745명을 끌고 갔습니다. 그동안 바벨론 포로는 3차에 의해 이루어졌고 종합해 보면 4,600명이 바벨론으로 옮겨졌습니다. 예루살렘 멸망 이후의 사건들은 40장에서 4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 이후 성전 앞에 놓여 있던 무화과 2강줄의 예언이 실제적으로 전개됩니다. 바벨론 포로 행렬에 있었던 에레미야는 라마에서 풀려났고 에레미야를 구해준 구스인 에비멜렉, 에레미야의 서기관 바룩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기에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가운데 세 사람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유다를 정복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 총독으로 그다랴를 세웠습니다. 이스마엘이 바벨론 왕이 임명한 유다 총독 그다랴와 바벨론 군사들을 살해해 버렸습니다. 요하난을 비롯한 백성들이 에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단서를 붙이며 하나님의 뜻을 물은 것입니다. 10일 후 유다의 남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합니다. 너희가 유다 땅에 눌러 산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만약 애굽으로 들어가 살기를 고집하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라는 겁니다. 패역한 백성들은 에레미야를 끌고 애굽 다바네스로 내려가 믹돌, 놉, 바도로스로 각자 흩어져 살게 됩니다. 그들은 하늘의 여왕을 섬기기를 패한 후부터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하였다며 다시 하늘의 여왕을 섬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들, 즉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이 칼과 기근에 멸절될 것을 선포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전승에 의하면 애굽의 다바네스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46장에서 51장은 열방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애굽은 바벨론의 패망, 블레셋은 북방에서 일어난 물의 엄몰됨, 모압은 그모스 우상으로 인해 바벨론의 패망, 암몬은 교만으로 인해 패망, 에돔은 마음의 교만으로 인해 패망, 다메섹은 세속적 아름다움으로 인해 패망, 게달과 하솔은 많은 재물로 인해 패망, 엘람은 무력으로 인해 패망, 마지막 바벨론은 우상으로 인해 패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52장에서는 유다 멸망 이후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만에 바벨론 에윌 무로닥 왕 때에 풀려났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예수님 족보에서 보듯이 여호야긴을 통해서 다윗의 왕조가 메시아까지 이어져 갑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여 유다 멸망 직전의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요시야 왕 13년의 부름을 받아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마지막 왕 시드기야 시대를 향한 에레미야의 모든 메시지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의 40년 예언 사역의 핵심은 바벨론 포로와 새 언약의 선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왕정 시대의 마지막 예언서 에레미야 예가를 준비하여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